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기도를 빼면 거의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는 기도여야 할 텐데 어쩌면 기도가 많이 다른 곳으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많은 비판을 받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 기독교가 바뀌려면, 한국의 교회들이 바뀌려면 우리가 하는 기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에 우리는 그냥 내가 하는 기도가 옳은 기도다, 제대로 하는 기도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오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오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알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의 가장 모범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주기도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형을 앞에 두고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바로 그 고통을 앞에 두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하셨던 이 기도, 이 두 기도가 우리에게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 기도를 따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겟세마네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누가복음은 감람산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란이 올 수 있지만 따져보면 겟세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감람산이 큰 지명이고 겟세마네는 보다 작은 지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람산이라는 말은 감람나무가 많은 산이라는 뜻입니다. 감람나무 하면 잘 모르겠지만 올리브나무 하면 잘 알겠지요. 그 산에 올리브나무가 많이 있어서 올리브산이라는 뜻이지요. 감람산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을 짜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감람산에서 그 올리브산에서 채취된 많은 올리브 열매들을 그곳으로 가져와서 거기에서 기름을 짰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곧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 중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셨습니다. 인생에서 겪어야 할 많은 고난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 고난 중에서도 가장 큰 고난은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을 맞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한 말로 내일 지구의 멸망이 오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시기에 기도하러 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기치 못하는 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나약하고
무기력한지를 우리는 계속 깨닫는 것이지요. 그 고난은 나에 관한 일이고 그 고난을 헤쳐가야 할 사람은 바로 나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내려놓고 손을 놓은 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을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하라고 배웠지만 정말 이런 고난을 당하면 기도조차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서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이런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목요일 밤 예수님께서 겪고 있는 고난이 바로 그런 고난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큰 고난, 두려움이 바로 죽음을 앞에 둔 것이기 때문이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도망가고도 싶고 그만둬버리고도 싶은 생각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바로 그때에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선택했다는 것이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여러분도 인생의 힘든 시기를 기도로 이겨내는 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설교에서도 참 많이 들었던 내용이지요. 이런 내용을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들었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다지 감동이 없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목사님은 항상 기도만 하시라고 하는구나. 별다른 감흥 없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도는 하라고 하면서 정작 기도하는 법을 처음부터 제대로 가르쳐주는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기도하라고만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기도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생겨나고 그 오해가 우리들 사이에 폭넓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를 중심으로 그 안에 나타난 올바른 기도의 모습이 어떤지를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 중에서 기도는 나의 바램, 기대를 간구하는 것. 더 나아가서는 내가 그 간구들을 원하는 것들을 끈질기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심지어는 나의 욕심일지라도 그것마저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이라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교회 대부분의 기도라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도와 간구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오해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에서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인 빌립보서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서는 기도와 간구, 감사가 나오고 있지요. 앞에서는
디모데전서에서는 도고가 있었고 빌립보서에서는 도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기도, 간구, 도고, 감사, 이것은 서로가 구별되는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앞에서 디모데전서에서 나온 도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 합심기도, 공동기도 이런 것들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기도와 간구가 구별되고 다른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면 간구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와 간구가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생각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정의들이 내려질 수 있겠지만 저는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이고 간구는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 그렇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필요를 아는 것이고 간구나 청원은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라. 요리들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끄떡이지 않으시는군요. 우리가 요리를 하다 보면 똑같은 재료를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은 참 맛이 있고 어떤 음식은 맛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아마도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배합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리에는 황금 레시피라는 것들이 존재하지요. 백땡땡의 황금 레시피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황금 레시피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거는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어떻게 배합할 것인지 그 황금 비율에 대한 방법이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기도에는 들어가야 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 재료들이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기도, 간구, 도고, 감사입니다. 기도에는 그것들이 들어가야만 제대로 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지요. 자, 그런데 그것들이 다 들어갔다고 해서 잘 되고 맛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배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대개의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죠? 도고와 감사와 기도는 아주 소량 조금만 들어가죠. 그리고 대부분은 무엇이 차지합니까? 간구가 차지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기도의 대부분이 내 뜻과 필요를 알리는 그런 간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기도는 조금 있거나 아니면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간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나 혼자 할 말 다 하고 내 기도 제목이 적힌 청구서를 하나님에게 휙 날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뒤돌아서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걸 대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교제라고 하지 않지요. 사람과 사람이 교제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할 말만 다 해버리고 내가 필요한 것만 그렇게 요구해버리는 것, 그것을 교제나 대화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음식으로 본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느 누구도 맛보려고 하지 않는 참으로 맛없는 음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편식도 아주 심하지요. 건강에도 좋지 않은 그런 기도를 우리가 대부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는 우리의 오해에 비추어서 진실된 기도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간구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9절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바램, 예수님의 바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와 다른 것은 예수님의 기도는 이 간구마저도 앞과 뒤에 만일 할만하시거든, 그리고 뒤에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사이에 간구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온전히 내 것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하실 수 있다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것도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4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기도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간구도 있습니다. 내 소망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자기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원하는 것, 내 소망하는 것, 이렇게 나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을 자기 몰입적인 기도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 안으로 파고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자기 초월적인 기도라 말합니다. 나를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도가 올바른 기도이고 좋은 기도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기도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지요.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자기 부인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 부인을 실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잔을 얼마나 피해가고 싶었겠습니까? 이 잔을 피해가고 싶었지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가 그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의 잔마저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기꺼이 마시고자 했다는 것이지요. 아니, 아직은 마실 수 있는 그 마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에 하나님께 그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달라고 하는 나의 요구사항만을 말하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었지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용기와 도우심을 달라는 기도를 드렸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영혼에 새기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기도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기도, 올바른 기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능력 있는 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능력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기도,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이런 책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야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빌라의 테레사라는 수녀가 있습니다. 이분은 캐톨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기도의 박사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박사. 그런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기도자 자신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기도를 드리지요. 성경에서는 야복강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야곱이 싸우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그것은 실제로 야곱의 기도의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거기에서 야곱이 이겼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그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야곱이 악착같이 기도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될 거라 생각하지요.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큰 돈을 벌게 해달라고 악착같이 기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있는 자리는 다 참석을 하지요. 새벽 기도부터 쭉 참석합니다. 그 다음에 작정 기도도 하지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금식 기도까지도 합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야복강에서 했던 그 야곱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먼저 부서졌던 것, 깨어졌던 것은 야곱이었습니다. 그의 환도뼈가 부서졌던 것이지요. 야곱의 환도뼈가 먼저 깨어졌습니다. 먼저 부서졌습니다. 환도뼈는 그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의 중심이 무너져 내렸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내가 꺾이는 곳, 내가 부러지는 곳,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세워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악착같이 기도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져 내려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섰을 때, 바로 그때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자기가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그의 삶에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이엘의 찬란한 태양,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살아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너져 내렸을 때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면서 그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올바른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 사이에서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치열한 갈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고단한 과정인 것이지요.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강하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이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내 주장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참 많이 하신다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만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기도를 한 것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기도를 많이 했다면,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오히려 내 뜻은 부서지고 내려앉고 하나님의 뜻만이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예수님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이기에 내 뜻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결코 쉽지 않았지요. 그래서 각고의 시간을 보내고 땀을 피 흘리듯이 하셨다고 누가복음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내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은 22장 43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 힘을 더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든 과정, 내 혼자만의 힘으로 한다면 결국 나의 악한 본성은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의 그 선한 뜻이 꺾이지 아니하도록 힘을 더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힘들지만 내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간구할 바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깎고 다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은 결코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너의 간구를 그냥 하나님께 쉬지 말고 아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 자신을 깎고 다듬는 일에 게을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처음 시작을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그렇게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겠습니까? 기도는 습관입니다. 부단한 노력입니다. 간구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니요.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해야겠지요. 그게 바로 도구이고 그게 바로 간구와 간청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육신의 약함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육체도 갓난아이에서부터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여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칭얼대는 어린아이처럼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는 그 간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기도로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습관을 쫓아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를 실천하는 그런 기도로 성숙해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